먼저 신명기서 2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채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포도원을 딴 후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명하노라.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시기가 시기적으로 다들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또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렇게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참 게을러지기 쉬운 시간들입니다. 이 핑계가 좋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띄워주니까 편안히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해보니까 유튜브로 보고 그러면 마음의 문제가 흐트러져요. 직접 보고 말씀을 보고 같이 이렇게 해야지 집에서 이렇게 듣거나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은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지금 전무후무한 일을 겪지 않습니까? 중세 때도 흑사병으로 인해서 5천만 원에서 한 1억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부분적으로 유럽 지역만 이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산골에까지 안 들어간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코로나로 안 들어간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하면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때 출애굽하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피를 가져다가 문 인방에 바르고 밖에 나오지 말고 양을 잡아서 그 안에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안에서 피를 잡아서 문 인방과 문지방에 발라서 하나님께서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치러 갔을 때 문지방에 피를 보고 이 사망을 건너간 것을 유월절입니다. 아시다시피 패스오버 해가지고 넘어가다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그런 것이 유월절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것을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는 전부 다 살았어요. 그러나 애굽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설마 저 사람들 하는 거 봐라. 뭐 짐승을 한 마리 잡더만은 뭐 인방에다 바르는데 어디 다 장자들을 죽은다고? 이렇게 얕보지 않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이니까 혹시나 그 중에 우리도 겁이 나니까 인방에 피를 바르고 한번 해보자 한 사람은 살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사람이 애굽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사람의 장자부터 종의 장자, 옥에 갇혀 있는 장자들까지 다 죽었다라고 애곡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곡이 컸으면은 집집마다 안 죽은 장자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만 겨도 장자가니까. 자녀를 낳았으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어떤 소설적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이란 말입니다. 제가 애굽에 가갖고 그것을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가이드가 그 애국 사람한테 얘기를 한번 물어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 화를 내면서 있기는 있는데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엄청난 사건이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애굽에 장자들이 죽었던 사건이 실제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어떤
세상 말로 말하면 뭐 어떤 소설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 그대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애굽에 그런 일이 있었고, 설마 애굽 사람들은 그렇겠지 않습니까? 우리 장자들, 아들들 하나 죽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 죽었어요. 장자 집안에 다 죽었다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창궐 해가지고 전무후무한 일이 이렇게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람께로 여러 가지를 견뎌보려고 해요. 제 믿음입니다, 이거는. 이것은 성경에 이렇다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이왕 여기서 잡으셨으니까 잠깐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상당히 이게 마음이 와닿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이거 요나서가 구약의 1289쪽으로 한번 펴보십시오. 못 찾아요, 잘. 페이지를 이렇게 찾으십시오. 1289쪽에 1289쪽 찾으시고 3장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제가 그냥 이렇게 읽으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충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네이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전하기 싫어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요나 마음 가운데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요나가 전하고자 하는 이 니네이의 성이 수도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수도가 니네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버립니다. 그거 잘 아실 거예요, 역사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서 10개 나라와 북이스라엘과 2개 나라와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두 족속만 남유다 남고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편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쪼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믿지를 않는 대부분이 19왕인가 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유다하고 왕이 한 명 차이가 기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지금 요나사가 썼던 니네이 성을 복음을 전하려 했던 니네이 성에 보내라고 가서 전하라니까 굉장히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오고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니네이 성을 니네이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오고 했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나부터라도 안 하죠. 얼마나 거부반응이 있겠어요. 우리 일본을 좀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그동안 3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수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요나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니까 피해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니네이의 그 마음을 읽으신 거겠죠. 니네이 성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악한 나라에도 주님께서는 찾아가신 거예요. 그 니네이 성. 니네이가 722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망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벨론에 3차 침공을 해서 바벨론에 망해요. 그런데 이 먼저 망한 나라가 어디냐니까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원수잖아요.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했냐니까 이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에 망해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데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까무라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께서 제가 좀 잠깐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이로 가니라. 니네이는 극히 큰 성이미로 3일 길이라. 그러면서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4절 하룻길을 행하며 여쳐 가로다 40일이 지나면 니네이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자 요나가 지금 가기는 가되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네이 성이 이제 무너진다. 니네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악독한 사람들이 그래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그래 무너진가 보자. 이렇게 했다라면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을 거예요. 완전히 작살났을 거예요. 근데 니네이 사람들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니네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이제 니네 백성들이 의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나 굵은 배를 입어요. 굵은 배를 입었다는 얘기는요. 죄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상당하면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천붕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늘이 아버지가 부모가 돌아가셨다면은 그걸 보고 천붕이라고 하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그만치 하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모시 옷을 입고 띠를 뜨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한 것이 우리 옛날 모시 입고 상중에 입었던 복장이에요. 지금은 이제 양복으로 검은 양복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지만 우리 조선시대나 그 6.25 사상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한 것이 이 옷을 삼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세상 조상들한테 죄를 지었다고 눈물을 흘리고 고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굵은 배를 입고 재 둘러 앉아가지고 하는데 누구부터냐니까요. 7절에 왕이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네이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라.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왕이 참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악랄한 왕이겠어요. 교만했지 않겠습니까? 니네 아시리아의 수도의 왕이니까. 이스라엘을 그 당시 아시리아가 세계를 지배했던 지역입니다. 지배를 했어요. 그만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왕들에게 이제 순차 없어지지만 그 당시만큼은 또 엄청난 왕입니다. 근데 그분부터 보라니까 구분을 매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입을 음식을 금하고 그 음식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를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면서 9절에 뭐라 하냐니까요.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네의 성이 무너진다는데, 그러니까 왕은 믿었던 거예요. 40일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니네의 성이 박살나구나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왕부터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인 거예요. 만약에 이때 수행 안 했으면 니네의 성은 이미 끝이 났을 거예요. 완전히 죽었을 거예요. 다 세상이, 도시가 쑥밭대밭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0절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것을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결국 자기 뜻대로 고개 뻣뻣이 세웠으면, 하나님 앞에 섰으면 니네의 생이 40일 만에 무너졌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왕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회개했을 때 니네의 생이 살았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니네의 생이 어떻게 망하는가 보자 하고 그렇게 봤는데, 의외로 전부 회개해 불고 안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초막을 지었고 그 밑에서 어떻게 도시가 망하는가 이렇게 보자니까 그 사람들이 망하지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박넝쿨을 밑에서 그늘 밑에서 있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박넝쿨을 벌레를 만들어 주셔서 박넝쿨이 갉아먹으니까 박넝쿨이 시드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그늘 밑에 있는데 햇빛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지고 쬐거나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아주. 그것도 동풍으로 불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날씨가 동풍으로 불은 것을 경험을 할 거예요. 뜨거운 바람이 동풍이 불 때는 다른 바람하고 틀리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바람을 우리 경험을 할 거예요. 그것을 준비해서 박넝쿨을 딱 갉아먹으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햇빛이 뜨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나 보고 그런 거예요. 이 12만 명, 그 당시 니네이에는 12만 명이나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 박넝쿨 하루에 낳다가 진 박넝쿨도 이렇게 네가 애겠지 않냐. 하물며 12만 명이 살고 있는 니네 성이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요즘 시대에 주님께서 조금 이제 설교하고 좀 반대로 좀 흘러가는데요. 참 아까 우리 어르신하고도 얘기를 좀 했지만은 참 복음을 이제 끝이 온 것 같아요. 이제 복음이 내 자식한테나 전해질까 이웃 누구한테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안 먹힙니다. 또 얘기를 해도 오히려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는,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의 잘못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또 주님께서 두 가지를 힌트를 주셨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노스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때면은 어떤 일이냐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노아 때는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 이거예요. 그 관영이라는 게 꽉 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한번 봐보십시오.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이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감을 느끼고 늘어가지는 못해요. 너무너무 악한 시대입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면 좋은 소식이 나오든가요? 안 좋은 소식만 나오든가요? 전부 안 좋은 소식만 나와요. 뉴스에 온통 도배를 합니다, 완전히. 참, 이런 얘기는 하십니다만은 또 노세 때 갔다 그랬잖아요. 이 앞에 공군에서 성추행해갖고 한 여군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공군 참모총장까지 모가지가 날아갔어요. 모가지가 날아갔다면 좀 이상하고 직책이 못을 벗었습니다. 근데 또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해군에서 또 자살해갖고, 그죠? 사람이 지금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성을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보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어쩌다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보고도 그래요. 보고도 세상에 죄가 관여하다 보니까 사단이 역사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양심의 마음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참모총장까지, 공군 참모총장까지 옷을 벗었는데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또 그 해군에서 성추행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자살을 하고 그런 일을 똑같이 일이 벌어진다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또 노스 때와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노스 때처럼 노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뭐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성추행뿐만 아니라 동성연애 때문에 멸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동성연애를 크게 한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제일로 장미축제를 크게 하고 40만 명이 모이는데 이스라엘 뉴스에 보셨잖아요. 장관이 동성연애자예요. 또 그거를 하라고 17억인가를 돈을 대줘요. 세계에서 전부 동성연애자를 만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갔어요. 홍석현이라 이런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 이런 사람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출연을 안 시켜줘야 맞아요. 올바로. 근데 출연해하고 같이 입 떠들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는데도 한계가 있겠습니까? 이거 사람 지었으면 한탄했다고 그랬잖아요. 노아 홍수 때. 사람 지었으면 한탄했다는 것은 얼마만큼 악이 가득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러니까 코로나 이거요. 제가 봤을 때 회개 안 하면 주님께서 이거 안 고쳐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안 풀어줄 겁니다.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예, 죄가 관영하는 것에는 항상 징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 지혜 석학들이 합해도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못 잡습니다. 못 이깁니다. 지금 코로나 솔직히 백신 지금 몇 개 나라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맞은 사람들 효과 있습니까? 막말로 말해서. 다 변이돼 갖고 다 코로나 걸려보잖아요. 그럼 그건 맞으나 마나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도 상당히 나오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 그거는 믿음입니다. 저는 맞으라 말은 안 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거기에 기대 안 합니다. 코로나에다 백신에다 기대 안 해요. 예. 증명이 벌써 어느 정도 다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지금 안전하게 그냥 막을 수 있는 게 이 마스크밖에 없어요. 이거 원시적이지만 그 마스크는 테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제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무릎을 꿇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이 부분은 해결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감기 뭐 그런 것도 전문가도 아니고 듣기만 했지만은 제 믿음 안에서는 그래요. 감기는 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감기 치료제가 있습니까? 감기약 없습니다. 감기를 치료하는 약이 없어요. 자체가 이 지구상에. 감기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키워서 감기하고 내가 면역체가 싸워서 이길 때 콧물로 나오고 열로 해서 싸워서 이긴 게 증표예요. 감기약은 없습니다. 감기약 우리 병원에서 보통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감기약 먹으러 왔습니다. 감기약 주세요. 감기약은 없습니다. 대충 그것은 일본 의사들이나 누가 종사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감기약은 없어요.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링기를 맞잖아요. 면역 키워주기 위해서. 그게 약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런 부분들 제가 이렇게 뭐 강하게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어떤 부분으로 연관을 시키고 싶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여기에서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앞에 제가 우리 성인 회장으로서 우리 광명생명교회 또 어려운 성도들끼리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강구를 조금 했습니다만 짧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 연보와 구제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제일 하기 싫은 설교가 이 설교예요. 예. 이 돈하고 관련되니까 성도님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기가 싫으니까 이 부분에 정확하게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다. 나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첫째는 연보라는 이것을 학습적으로 딱 표시가 가르쳐 주신 것이 보니까 연보라는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가져오는 예물이 연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구제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해해 주는 것이 구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가 건질 구자 건널 제자 위험에 빠진 사람들,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보와 구제의 구분을 좀 해주시고 교회 안에는 구제 따로 아니 연보만 따로 구제만 따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하나님 앞에 성도를 돕는 것이 똑같은 연보일 수 있고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특히. 보수적인 교회하고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퍼져버린다. 돈을 퍼져버린다. 이렇게 말을 매스컴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진짜 그것이 맞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정말. 그런데 오늘 아까 신명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우리 잘 읽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제가 또 한번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신명기 24장입니다. 못 찾으신 분은 24장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리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 다음에 또 그 밑에는 감나무를 뜬 다음에 덜 떨어진 것을 보지 말라는 거야. 이 사람은 객과 고아를 위해서 있고 그 다음에 포도원
이스라엘에는 곡식, 밀곡식과 감람나무, 포도원이 주 농사다 보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을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자, 우리 여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교훈을 삼고 우리 이방인들 교회 우리 삶은 어떻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요. 저도 시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콤바인으로 이렇게 비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낫질했어요. 낫을 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니까 벼를 싹 벼가다가 저 끝털이 남으니까 그만 벼라 그래. 그래서 왜 안 빕니까? 하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벼가게 놔둬야 된다. 그걸 어디서 들었을까요? 어디서 들었어? 예? 누가 가르쳐 줬냐고 그거를. 또 혹시 우리 어르신들 그 감나무나 뭐 매일 따다 보면 까치밥 놔둔다고 저 끝털이 못 따게 오고 놔둔단 말입니다. 예? 저 까치밥이라고 위에 따지 마라 하고 그거 혹시 우리 최하자 모친 그런 경험 있죠? 예. 그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성경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에. 성경에서 모퉁이까지 비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해서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이런 것까지 염려해서 한 거예요. 그래 감람나무를 떤 후에 안 떨어졌으면 다시 떨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떨어가서 먹고 살게끔. 그 다음에 이삭도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한 겁니까? 얼마. 정말 대단하잖아요. 우리 지금 한국에 어려우신 분들이 앞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자영업자 하신 분들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여기 광양만 가도 빈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서울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명동에 우리나라 최고 상권인 명동에 다 비어버렸잖아요. 완전 이 가게들이. 그 사람들은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했냐니까 굶어 죽으나 코로나 걸려서 죽으나 똑같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돈을 지자체별로 얼마씩 주고 이분들 보상을 해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자, 역으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지금 장사를 해. 근데 코로나는 못해. 그래갖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이 사람들 살 수 있게끔이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금 성경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들이 전부 어떤 얘기냐면 어려운 사람들은 같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냐면 너는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우리 사람이 실제적으로 내가 좀 배가 부르고 그러면요 남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뭔가 막 그냥 퍼져버린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저도 이집트를 가봤지만은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하루에 1,000원씩 나고 3,000원을 준답니다. 3,000원을 줘서 뭐 드냐면 세 끼를 먹게끔 하루에 1,000원씩 먹게끔 이렇게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폭동 일어나죠. 폭동. 이 사람이 먹는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떤 정권이든지 어떤 나라든 간에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객과 과부를 돌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옛날 말 있지 않습니까? 양반도 새끼만 굶으면 담을 넘는다고. 담을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7월 달에 경제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잘해가지고 지금 최대 실적을 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퍼준다, 너무 준다, 그런다 그러는데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런 분들 도우고 해야 맞습니다. 내가 만약에 역으로 장사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를 못 하게 갖고 지금 아무 수익이 없어요. 마이너스 월세는 나가지요. 또 관리비 나가지요. 그런데 못 온다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못 오게 하면. 결국에는 너 죽고 나 죽고 이런 식으로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성경 안에서 한번 비춰봤을 때 지극히 돕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정상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것을 오도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 도와준다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저는 그 부분에 아멘이 안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를 좀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땅에는 평생 그러니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가난한 자의 끊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미국은 거지 없을까요?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최고 잘 산다는 미국에도 빈부차가 생기고 어디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정부에서 잘 이끌어가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에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제일 잘 된 나라들, 그런 데를 우리 학생들은 금방 알겠습니다만은 북유럽 국가들. 북유럽 국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우리 이제 학생들이 시행이 같은 거 금방 할 거예요. 노르웨이 뭐 이런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북이스라엘 아니 북유럽이라 하거든요. 북쪽의 유럽에 그것을 나라들이 뭐를 하냐니까 사회주의를 선택해 가지고요. 세상에서 제일 덴마크랑 복지가 잘 돼 있습니다. 사회주의 하니까 좀 거부반응 하려고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하려고 그래. 사회주의면 공산주의? 원래 사회주의는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 사회적 동물 그잖아요, 사람이. 우리 사람이 자기 세상에 다 줄 테니까 혼자 살아가면 살아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정철이 네 이 세상 다 줄 테니까 혼자 살아. 그럼 혼자 살 것 같아요? 못 삽니다. 이 세상에서는 전기를 만든 공장에 다니셔서 전기를 만드신 분 있고 물 관리를 해서 물을 우리가 좀 시원한 물 막잖아요. 또 우리가 내가 쓰레기를 만드는데 쓰레기를 치워주는 회사가 있어갖고 치워주잖아요. 또 아스팔트에 구멍이 나면 거기에 떼우는 회사가 있고 또 차를 만들어서 우리가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협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동물이에요. 어느 한 사람으로만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게 이제 그것이 제일 잘 된 나라가 북유럽 국가인데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많은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은 거기에는 세금이 많아요. 세금을 한 40% 정도 낸다고 그래요. 월급을 한 40% 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냐? 물론 먹고는 살아요. 근데 그 다음에 좋아요. 학교가 전부 무료예요. 병원비도 무료예요. 세금 많이 떼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학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가 무료입니다. 무료. 세금을 많이 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이라는 저 희한한 저 김일성 집단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라 해가지고 모방하고 그건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북한은 사실은. 김일성이 독재 자기 일을 위한 하나의 것이겠지 거기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회주의가 교묘하게 이용당해갖고 북한하고 그 사회주의 나라하고 이렇게 혼합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살기 좋은 나라, 북유럽, 덴마크,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핀란드나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이 살기 제일 좋은 나라라고 공통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려를 해봐요. 굉장히 좋습니다. 살기가. 노후 문제를 해결입니다. 노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연금을 다 주고 치료비 다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라고 좋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회주의 얘기만 하면 빨갱이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이게 잘못된 거지. 이게 그동안 너무 이 애국돼 가지고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실제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대한민국 이 정도까지 온 것은 먼저 기업인들도 고생하고 선진분 앞서 일하신 분들도 어머니 세대의 사람들은 고생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부의 분출이 평등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실제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30, 40년 전에는 차 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승용차 없었어요. 승용차 없었잖아요. 또 아파트도 이렇게 큰 평수 가지고 있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어떻습니까? 부가 독점됐던 것이 전부 좀 이렇게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노동자나 농민, 누군 사람한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도 이제 사람들이 살게끔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없이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빈부차가 심해지면은 그 나라는 정상적인 그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정상적인 나라로 지금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살기 좋은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좀 이건 오늘은 잘 기회 드립시오. 그냥 너무 그냥 어느 한쪽으로.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밥을 먹으면 항상 쌀밥이 좋죠. 쌀밥이 좋잖아요. 근데 365일 쌀밥만 먹습니까? 누룽지도 먹고 비빔밥도 먹고 보리밥도 먹고 그런 날도 있어요. 오늘 보리밥 먹는다 생각하시고 보리밥도 섞여 있고 쌀도 섞여 있어. 그래서 여러 부분으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이 되집니다. 사람이 참 우리가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세상에 제일 존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제가 그래서 솔직히 요즘 좀 이렇게 주위에 보면 저도 옛날에 개를 키웠거든요. 근데 개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사람보다 더 앞서간 것이 보면 좀 안 좋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물론 저 애완견 협회에서나 이런 데서 보면 저 안 좋아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사실이에요. 사람보다 존경을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답다라고 하듯이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사람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창조한 게 우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거 원숭이 그렇게 흉내를 잘 내도 기도 오는 것을 못 온다고 하잖아요. 예. 이 동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죽으면 그걸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불별이에요.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우리 사람 죽으면요, 지옥을 가든가 천국 가든가 둘 중에 하나 꼭 해야 돼요. 근데 짐승은 그게 없어요. 짐승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꼭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조금 우리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조금 옆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라는 부분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와, 이게 크더라고요. 저도 요 근래에서 좀 말씀을 보면서 다시 눈이 떠지더라고요. 이 구제에도 하나님의 상하고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도와줬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하고 연관이 있어요. 또 우리 여기를 잡으시고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에 가가지고 마태복음 6장에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 하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해라. 이 구제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의라.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구제가 상이라는 거예요. 상금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제할 때에 예식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식하는 사람처럼 예를 들어서 장로교처럼 매미채를 돌린다든가 세상 사거리에 나와가지고 종을 흔들면서 도와주라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나는 알고 있잖아요. 모르게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은밀하게 한 것을 보시는 너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하늘에 구제하는 것이 의롭고 하늘에 상이 있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모르게 은밀하게 하고 하면은 너희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제도 어떤 거냐니까 상하고 연관이 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은 6장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복음주의는 그러잖아요. 이거 참 잘 돼 있어요.
그냥 막 매미째 돌리고 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정말 마음이 있으면 따뜻한 가운데 헌금하여 넣어서 이렇게 돕고 하는 부분들이 참 성경적이에요. 막 외치고 한 것을 이미 상은 이미 받아봤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께서 모르고 계시겠느냐? 그렇지 않죠.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4장 4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들의 어떤 직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면서 나는 지금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판단하실 사람은 누구냐니까 주님이 판단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우리끼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가 어둠에 감춘,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려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제 하시냐? 주님 앞에 우리는 잊어버렸던 것을 주님이 다 끄집어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참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정말 말 한마디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잠언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잠언 19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니까 정확하게 말씀이 안 드러났죠.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뭐라 하냐니까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에 보상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꽂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잠언을 제가 썼으면 큰일 나죠. 근데 이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 꽂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누구 거냐니까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건데 뭐라니까요. 불쌍한 자를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꽂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성도 하는 것을 전부 하나님 앞에 꽂은 겁니다. 지금 이 문맥상으로는. 예? 꽂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꽂았어. 그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꽂았으면. 주님 앞에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참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런 말씀들이.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까지 못 봤습니다. 사실은. 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게 참 얼마나 이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면서도 이렇게 얼마나 큽니까 이게 사실. 그냥 저버리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잠언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이거 잠언 폈으니까. 잠언 2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참 짐이 되기도 하고 무서운 말이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좀 두렵죠. 조금 사실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 잠언을 폈으니까 그 다음에 잠언 1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참 이 말씀도 보면 저도 상당히 뜨끔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예,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도 주님이 창조하셨고 잘 사는 사람도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는 똑같은 자식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주님을 멸시하는 자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들을 딱 간직하고 항상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양 펴셨으니까 잠언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흩어 구제를 해보면 더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도히 아껴도 근데 또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에 보면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자 되고 싶고 그러겠지만 이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넘쳐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기구하거나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매스컴에 이렇게 봐요. 근데 이번에 뉴스에 딱 들어온 게 제가 느껴지는 부분이, 우리나라 개인 재산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우리나라 개인 1위일까요? 재산 돈 제일 많을까요? 이재용 씨로 이 앞에까지는 삼성 이재용 씨가 1위였어요. 그런데 카카오 회장이, 김범수 회장이 1위가 됐습니다. 근데 김범수 회장, 이 사람을 내가 한번 좀 보면서 정말 참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55살인가 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이 10조 원이 넘는데, 카카오가 지금 10조 원이 넘는데 5조 원을 국가에다 내놓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5천억, 500억도 많은데 5조 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지금 재산이 한 3억대 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1억 5천 내놔야 돼. 이분은 5조 원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다니다가 삼성 SDS를 근무하다가 사표를 내고 회사를 창립해서 만든 회사가 카카오톡입니다. 우리 카카오톡 쓰잖아요. 그 전에는 이 메일 같으면 돈을 많이 나가. 근데 카카오톡 지금 문자 공짜로 하잖아요. 거기다가 문자는 옛날에 메시지 몇 자 이상 못 날려. 근데 요거는 수없이 날려. 그 이분이 그다음 게임기 이런 것을 해가지고 돈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분이 저도 뉴스에 딱 나오는데 이재용 삼성 회장을 앞섰어요. 개인 재산이. 그런데 이 돈을 낼 수 있는 용기가,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 같으면 안 낼 것 같습니다. 10조 있는데 어떻게 5조를 내요? 왜? 못 내죠,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500억이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5천억이라면 5조 원을 어떻게 냅니까, 실제로? 근데 이분이 전라남도 담양 출신이에요. 시골에서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시골에서 자식들을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서울로 올라갔는데 지하 단칸방에서 살다가 이남 3년각인데 이남 3년각인데 세 번째인데 큰아들인데 아버지가 약속을 했답니다. 이 아들 하나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못 가르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대표로 시키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장남만 옛날에 공부시키고 대부분 다 멀고 했잖아요. 그런 식이죠. 돈이 없으니까. 그럼 이 사람만 대표로, 가족에서 대표로 돈을
서울대학교까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그 지하 단칸방에서 식구들이 방 한 칸에서 살면서 어렵게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본 사람만이 그 사람을 이해를 하고 그 사람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부자의 재벌들의 아들들은 전혀 서민들의 아픔을 모릅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 얘기가 안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 어렸을 때는요, 먹을 것도 풍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부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점심 때 먹으면 식은 밥에다가 고추 된장에다가 찍어 먹고 오이 하나 찍어서 먹었으면 점심 잘 먹은 거예요. 또 때로는 밀가루 좀 먹고. 요즘 젊은 애들 그런 식으로 보리밥에다가 깡보리밥에다 주면 아마 다 굶어 볼 거예요. 아마 지금 생각에. 요즘 피자 통닭 먹는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겪어보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너무 그게 옛날에 어렸을 때 못 살았던 그 고통이 있어서 마음 가운데 이 돈이라는 부분이 이 국가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식을 기부를 하고 났는데 돈이 주가가 나 저 주식 안 하니까 모르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주가가 더 올라갔다고 그래요. 재산이 또 더 늘었다고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풍족하게 된 사람들은 풍족하게 내놓으면 풍족하게 질 것이요. 주님 말씀이 그런데 이분이 딱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내놓고 나니까 주식이 재산이 더 올라갔대요. 주식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몇십만 원 하면 더 올라가가지고 이 재산 가치가 더 올라가는가 봐요. 지금 저는 주식이 얼마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참 세상에 참 그렇더라고요. 지금 또 한 사람은 참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은 돈을 더 국가 돈을 어떻게 하려다가 교도소에서 갔다 왔다가 요즘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요. 왜 그렇게 사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좀 써야지 그럴지.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국민연금도 빵꾸가 났다, 손해봤다. 누구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자기 5조 원을 내놓을 정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값어치가 정말 틀리더라고요. 바라보는 이 시각이. 또 요즘 그 신문에 보면은 그 광원산업 이수영 회장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요즘 다 알 거예요, 이분도. 이분 그 지나온 사건 것을 보니까 이분은 광원산업 회장님은 86세인가 되었는데 서울대학교 법대 나오고 기자 출신이에요. 저 먼 대통령 때 해고돼 갖고 기자 해고돼 갖고 쫓겨나서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이렇게 밑바닥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돈을 읽었는데 676억인가를 기부를 했어요.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이분은. 근데 전 재산을 기부했는데 이분이 느껴지는 것이 뭐냐? 이분은 홀로 독신으로 살았더라고요. 결혼 안 하셨어요. 40대예요. 인터넷 찾아보면 알아요. 텔레비에서도 이렇게 자주 나와요. 저도 참 그런 분들 보니까 존경스럽더라고요.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돈을 모아줬는데 미국인가 어딘가 갔었는데 삼성이라는 그 노고를 보고 너무너무 뿌듯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회사가 저렇게 좋은 회사가 이렇게 미국 맨하탄에 이렇게 찍혀 있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디다 이거를 뜻있게 쓸까 하다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노벨 물리학상을 한 명도 못 받았습니다. 일본은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벨 물리학상이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에는 안 나왔어요. 노벨 물리학상이 나올 만한데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다가 그 돈을 다 기부를 했습니다. 과학자들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한다면 잘못된 부분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과학자 쪽으로 이렇게 이공계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버지가 어머니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들들 좀 공부 잘하고 그러면 너는 뭐 좋아할까요? 판검사 되라. 우리 생일잔치 돌잔치 때 뭐 있던가요? 이 방망이 딱 갖다 놓고 너는 판사 되라 검사 되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썩히기는 가까운 직업입니다, 사실은. 판검사 이 사람들 그 법조문 외워갖고 덜덜덜덜 외워갖고 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뭡니까? 인성은 안 돼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학에 투자를 해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이 나라가 더 해야겠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짚은 거예요. 과학 인재를 만들어서 내 돈 이것을 카이스트에다가 다 들여서 인재들을 양성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전 재산을 이렇게 들여줬어요. 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암이 2번인가 걸렸어요. 지금 콩팥암으로 콩팥도 하나 떼어내고 또 다른 암인가로 지금 하고 이렇게 이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그분들을 뭐 자랑하고 싶고 그 사람들을 흥미는 것보다도 그분들 마음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주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것이 기뻐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이기 20 아까 3장을 내이기 2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이기 23장 내이기 23장 22절에 아까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22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이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모님도 이 곡식을 베는데 끄트리까지 빚지도 않고 또 이삭을 흘렸으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삭도 안 줄 일도 없고 그러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학교 가면 이삭을 많이 냈습니다. 이삭 혹시 학교에서 이삭 주라고 해갖고 내신 분들은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학교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이삭을 주워다가 학교 재정을 하고 그 돈으로 애들 없는 사람들 빵 우유를 해서 죽을 써서 주고 이런 치료사업 비슷하게 했어요. 저도 이삭을 주워다가 많이 내고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얘기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끄떡끄떡하네 벌써. 우리 학생들이나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삭 갖다 내다보지 않았지? 모르지 이런 얘기하면. 주님께서 벌써 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놨단 말이야.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야 그분은. 어려운 가족들을 돕고 하라고 위해서 그렇게 백성들을 생각하신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나는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써져 있는데 우리 아버님 같이 안 믿던 사람도 이삭도 주워서 내게끔 하고 끈 모퉁이에 별을 못 베게 했던 것을 어디서 그렇게 발려봤을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그 당시에도 다 전해졌어요. 그런데 사단의 이 농간으로 다 변질이 됐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까치 열매 어떻게 나무에 감나무 끝까지 못 따게 하고 감람나무 열매도 놔두라고 포도도 놔두라고 이런 것을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이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거보다 더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이 성경보다 앞선 법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 법이요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적으로 성경. 북한 김일성이가 잘못해가지고 거기도 김일성이도 자기 하나님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갖고 이 멍청한 인간 집안들이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저 집단들이 김씨 족속들이. 예? 이 성경에는 연자제도 나옵니다. 연자제 우리 조선시대 때도 연자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자제가 없어졌어요. 성경에서는 연자제를 폐허제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찾으라지금 지금 북한에는 연자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3대까지 멸하고 이런 부분들. 성경이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옥과 천국을 갈 때 각 사람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아들, 손주까지 지옥 보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그 구원은 각각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참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또 사형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가 있는데 사형집행을 안 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요. 어떻게 보면 오영재 너무 독하다. 근데 주님은요 사형을 만드신 분이에요. 진짜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걸 성경을 모르신 분들은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사형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요. 근데 비성경적입니다. 사형을 하나님께서 시키라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9장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9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인다며요. 그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리라는 얘기는 뭐냐? 죽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권단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잔인하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은요 죄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또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니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사람을 죽인 사람은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제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사형수는 죽이지 마라. 그냥 놔둬라. 이게 성경적이에요.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못살아 했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 잡아낼지라. 짐짓이라는 게 뭐냐니까 음모를 꾸며서 죽였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있습니다. 또 자기 어미나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 전속살이하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 그냥 사랑으로 감싸주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니까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하나님.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요.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그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이 후린 자란 뜻이 뭐냐니까요. 써놓으십시오. 혹시 모르는 분들. 유괴범을 말합니다. 유괴범. 어린 아이들 유괴범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힘이 없고 나약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 그 어린 애기들 담보로 해서 돈 내놓으라고 방송에서 막 떠들고 막 그러잖아요. 유괴당해갖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3살, 4살 먹은 애들이 뭔 힘이 있습니까? 그 애들 담보로 해서 뭐 1억 내놔라, 몇 억 내놔라 해가지고 결국은 애들 그 돈을 갖고 가면 죽여갖고 그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은요. 결코 만만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만 있으신 분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모르신 분들은 참 사람을 어떻게 죽여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너무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 세상에 아무리 밤이 오르더라도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다면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 어떤 좋은 법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이상 더 정확한 법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시간도 됐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이라는 거요, 이 세상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만이 선한 거예요. 예?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우리는 선한 사업을 하는 일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니까,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들에게 하라.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다니까,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 얘기는 뭔 얘기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보상. 그래서 죽음, 이 세상은 이걸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이 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물들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세상입니다. 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천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가면,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처음에 오셨던 것이 초림이고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의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올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그것이 휴거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신부예요. 내가 잘나서 신부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에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잘났던 못했던 신부고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내 얼굴이 잘생겨서 너 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앞에 뭔 일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너희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가 자매님들 예를 100명 나도 하나님하고 거듭나지 구원받지 못하면 육으로 난 사람이 아담의 핏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비록 못 배우고 내가 못 가지고 못생기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생김새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치가 어디로 바뀌었느냐. 우리가 전에는 아담의 후손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으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됐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마귀 사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그건 거듭나지 못하신 분입니다. 이제 마귀, 우리가 그거를 몰랐어요. 그 전에는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가서 우리가 지금 어느 이치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근데 성경에서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이 사단이라는 놈이 세상 사람들 전부 속여놓은 거예요. 속여서 그냥 전부 지옥 가는데 끌고 가고 있고 갔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끌어가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이 망하는 자들이 누구냐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가려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지금 세상 신이 누구냐니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믿지 않는다는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이유는 사단이 자기 주인을 삼으셔서 내 안에 누구를 섬기고 있냐니까 사단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사단이 딱 차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사단을 쫓아내야 됩니다. 사단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쫓아내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상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십자가를 에서 받아들이는 것만이 마귀 사단을 쫓아내는 거예요. 가서 어디 가서 빌고 뭐 어디 가서 한다고 해서 사단 쫓아내면 절대로 못 쫓아냅니다. 쫓아내는 것은 누가 쫓아내야 되냐? 하나님이 쫓아내야 돼. 나는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싸움하면 그러잖아요. 얘들이 자기 1대1로 싸우다가 큰애한테 맞고 와. 그러면 누구한테 갑니까? 자기 누나나 형한테 가잖아요. 형 1, 2잖아요. 누구고 싸웠는데 저 애가 나 때렸어. 그럼 형 데리고 가면 큰 소리 빵 치잖아요. 우리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니까 주님을 데리고 가야 돼. 말은 못 이겨. 주님을 데리고 가야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도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없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디야? 네 가봤냐? 이렇게. 네 포털이야, 내 포털이. 완전히. 이미 가가지고 확인하면 이미 늦었어, 이제. 그러잖아요. 지금 얘기를 할 때 들어야지. 이미 이제 있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확인하러 가버리면 늦어버린 거예요. 끝이에요. 이제 그 방법이 없어요. 그건 끝이 나버린 거예요. 네? 끝이 나버린 거예요. 요한 1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20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모든 것을 주님을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재판장만 눈만 속이면 돼요. 아니 죽여놓고도 안 주겠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통해도 주님 앞에는 안 통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제 심판석에, 의의 심판석에 가면 낱낱이 자기 앞에 베풀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저 시편에도 낱낱이 주님, 저도 죄 지었던 것을 주님 앞에 내놓은 것을 다 내놓을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앞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이 같이 핵심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보통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문제를 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우리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예수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정용하여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퍼져버린다, 어쩐다, 이력이 하지 않게끔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성경 안에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때에 필요한 말씀이 있고 여기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 쓴 것은 그 성경에 쉽게 써놨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니까 게으름을 경계하다. 내 성경은 그렇게 돼요. 게으른 자들, 멀쩡히 키가 크고 등치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일도 안 하고 말씀만 피우고 꼭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짐이 돼지고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것이지 정말 고아와 객과 가부처럼 먹고 살기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빈둥빈둥 놀면서 아무 일도 않고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모 없이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래서 이 말씀을 아무 막 거기에다 써버리면 안 되고 그 교회 사정에 맞게서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다 하면은 좀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양면성?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데는 판단하라. 또 어떤 데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아요? 판단이라는 게 어디요? 성도들을 판단하란 말이 있고 판단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또 거기에 맞게끔 판단하라 있으면 판단을 봐야 돼요. 예, 교회가 예를 들어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가려지고 말씀이 엉뚱한 데로 가면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저 말씀이 맞은가? 그러나 또한 성도님들이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판단을 하면 또 안 돼. 이럴 때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구분을 해서 이 판단할 부분과 판단하지 못할 부분 또 여기 또 마찬가지로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혼되게 올바로 살아가기를 하고 또 한편에는 객과 가부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교회나 나라나 지방자치제나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해주는 것이 당연해요. 예를 들어서 독거 노인들 혼자 병들하고 한 사람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또 장애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애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내가지고 도와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면 구분을 잘 못하게 되면은 오해가 소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되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에 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어수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필요한 말씀들만 잘 받아들이셔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참 구약에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얼마나 그 농사를 짓다가 볏짐을 잊어버렸으면 도로 찾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좀 가서 먹고 살게끔 꼭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세상 우리 이방인 나라인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들어왔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전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나요. 어디서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가르쳐 줬을까. 자, 궁금해요. 사실은 그 부분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에서 와가지고 가르쳐 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우리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상여를 나가던 거 보면 저는 정말 신비해요. 정말 우리 지금은 다 장의차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저녁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를 먼저래요? 팥죽을 먹습니다. 혹시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동지죽, 팥죽을 품앗이를 해서 썼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품앗이를 해요.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저기서 동지죽 한 말, 우리 최하장 모치는 벌써 끄떡끄떡하네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요. 여기서 한 말 해갖고 이렇게 품앗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돌아가시면 이렇게 되고. 왜 팥죽을 먹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관의 위에다가 홍포를 붙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관 위에다가 벌건 이 써서 그 관 위에다 뭘 붙입니까? 홍포를 놓잖아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거는 우리 보통에서도.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십자가 아니 그 상여가 나갈 때 옛날에 상여했으니까 버그마자하고 구름문자를 쓰고 갖고 나가요. 꼭 버그마자하고 구름문자를 쓰고 갖고 나갑니다. 예, 버그마자가 뭡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는 게 버그마자예요. 버그마자가 하늘과 땅 사이에는 십자가. 그게 버그마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구름문자를 쓰고 나가요. 구름문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해서 구름문자를 꼭 이 대박대기에다 꽂고 나갑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또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무엇을 가죠? 묘지 가보잖아요. 죽었다가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필이면 4일이나 5일이 그러지 딱 3일 만에 그럴까요? 더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 세상 정말 어떻게 보면 종개천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제일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성도님들이 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무지쟁이보다 성도님들이 더 똑똑합니다. 예, 제 주인을 알았으니까. 이사야서 1장에도 그러잖아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꼭 이스라엘만 해당될까요?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똑같이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인을 찾아봐라. 짐승도 이놈들아 주인을 알아보고 다 찾아오는데 하물며 너 그 주인을 못 찾아보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지금은 참 이렇게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안 나요. 지금 같이 살아가요. 구원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하고.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은 이제 하늘과 땅 차이는 끝이 납니다. 부활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세상 이 모든 것이 이것으로 끝이 난다라면 가장 우리가 불쌍한 자리라. 그러잖아요. 이것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 믿는 것이 끝이 나고 이것으로만 끝난다 하면은 뭐하게 오셨습니까? 여기 뭐하러 만납니까? 이걸로 끝난다라면 이 세상은 나그네 생활인데 우리의 지금의 천성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이라도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실제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잔다라고 말씀이잖아요. 묘 속에 들어가 있지만 죽었다고 주님이 평생 안고 잠잔다고 얘기하십니다. 잠자면 일어나 하면 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도 마찬가지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죽은 형제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같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불과 1초 차이도 안 나겠죠. 어떻든 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같이 주님 앞에 들림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가 모릅니다. 살아도 죽어도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갖고 꼭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걸